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 때 말씀 나왔던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전도집회 하는데 함께 동역해주고 한다는 것이 정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하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고 또 내가 가봐야 힘을 얻고 참여해야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함께 해야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천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교회로 나눠서 두 구역을씩 해가서 월, 화, 목, 금에서 목포를 다녀왔고 여수도 그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2시간씩 1시간씩 그렇게 다녀야 하는지 오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아시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하는 부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데 쫓아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늘 주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번 주에 서울교회 다녀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 안에 내가 아마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구원에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에는 그때 당시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았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었을 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100년 후에도 세상이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봄이도 있고 여름입니까? 네. 당시에 이제 어른들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또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이 그의 의미가 세상 죄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혹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여기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를 대표적인 말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기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시대로 살짝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12명을 삼고 그 12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셨어요.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 또한 제자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이방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릇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를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뒀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혼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동역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할 만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배려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도 하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읽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사람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읽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이면 디모데전서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와 닿아야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내가 아까도 말씀했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읽었을 때에 이 디모데전서 11절을 읽었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의 각각 마음속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가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도 하고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디모데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역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아직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있는데 몰라. 그게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씨앗을
넣어놨는데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이 그거를 해줘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햇빛도 봐야 하고, 그래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싹이 틀 수 있게 터뜨려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요. 의에 나오고 경건이고 믿음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근데 뒤에 가면 싸워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육신에 있는 내 마음속의 껍질과 내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이제 곧 며칠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치열할 겁니다. 치열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찾아볼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냥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불이 날지 누가 알았어요? 미국에서 보면 한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쬐깐해갖고 불이 나도 금방 꺼질 거예요 했는데 며칠이 갔어요. 절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하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담을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1장. 네, 창세기 넘기셔서 1장 26절입니다. 최소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양은 흙으로 우리가 지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여러분들이 구원 받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혹 들어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 천사들과 같은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 내 마음속에. 그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로 인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형상이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천국에 있는 그 우리와 같은 천사와 같은 형상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껍질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에요. 천사와 같은 형상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누가 잃어버리게 했냐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우리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를 쫓아내? 그러면서 그 존재가 뱀에게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선만 행했던 거예요. 선만 행했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때 당시에는 존재가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 혼자 어떻게 보면 동물원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존재했냐? 그냥 생명나무만 심어놓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씩 따먹어. 그러면 또 살 거야. 천년 살 거야. 또 천년 지나서 또 육체가 힘들고 지치지, 또 하나 따먹어.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면 될 건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동시에 해놨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을 때의 마음가짐과 똑같아요. 오늘 교회 나왔을 때 오늘도 일요일이네,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까요? 혹시? 안 하셨죠? 혹시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일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고민 안 하십니까? 하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 형상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사가 소멸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죽을 때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배워요? 성경책에는 아담, 그죠? 저는 박씨입니다. 박씨. 박씨 일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분명히 사람에게 나왔을 건데 그 나의 박씨 일대는 누굴까? 족보를 쫓아 올라가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첫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가지고 천사와 같은 성령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삶을 4,000년 동안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없이 4,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우리에게 고작 온 지가 15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후손으로 이제 6,000년을 살았어요. 6,000년 동안 살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쫙 밑바닥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자체가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려서 자기 생각으로만 살거든요. 자기 소견대로만 살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라면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어야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믿음은 단번에 의심치 않은 거예요. 이건 컵이에요. 다 알고 있죠? 이거를 컵이라고 3박 4일 알려줘야 믿을까요? 아니죠. 이 컵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내 안에 영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 전파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힘들면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던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밖에 안 나와요. 구원밖에 안 나와요. 자,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우리 단체를 누가 구원파라고 하죠? 신약에 구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57번 나와요. 너는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장로에도 성경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7번이라는 것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일독을 했으면. 그러면 장로와도 구원파인가? 구원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을 때 구약에 있는 사도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거의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영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말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 복음을 혹시 알아요? 복된 소식 알아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어요. 성령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했던 마음만 먹었을 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였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만 해도 그게 죄였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놨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죠? 세상을 창조해놓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쭉쭉 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비도 없는 시절에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거는 노아의 일이었어요. 근데 비를 내렸어요. 그 방주는 누가 띄었어요? 하나님이 띄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사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랬던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작고 작은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저기 보이지도 않는 아이와 싸웠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소년이 그보다 몇백 근 골리앗을 돌로 이렇게 돌려서 쳐 죽였을 때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했구나.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쓰시려고 그랬다.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피조물이 뭐예요?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육식과 동물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했대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피조물을 정복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세 번째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요?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버티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금방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함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어요. 1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에 이르느니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범죄에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에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깨우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형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막 형제님들은 운전할 때 요즘에 참 막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구원 받고 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로서 당연한 거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버스 요금이 있어야 되죠. 요금이 카드를 찍었는데 현금도 없고 카드도 안 돼. 잔액이 부족해. 그래서 그분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태울걸. 왜 안 태워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 다음 버스 올라오면 시간이 멀었는데 그냥 같은 기사였다면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아, 그냥 태울걸.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냐라는, 거기는 원래 사람이 잘 안 타는 곳이었어요. 버스를 계속 다녀도 거기에는 사람이 탄 적이 없어. 그래서 시속을 좀 속도를 내고 다니는 곳이었어요. 이 속도를 내고 가야 내가 시간 안에 갈 수 있어. 근데 그곳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까인 걸 베이스에. 그런데 딱 탔는데 돈도 없고 토큰도 없어. 카드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도 양심이 있는지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내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럼 다음번엔 내주세요라고 하면 태우면 될 건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미움이 이미 내 마음속에 베이스가 깔렸잖아요. 내리려고 한 걸 내가 캐치를 하니까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태우고 그냥 갔으면 칭찬이라도 받았을 건데 저 사람이 차비가 없어서 내렸으면 다음 버스를 타려면 내가 욕도 좀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은 그냥 원래 맞아. 회칙에는 그게 맞아. 근데 가면서 내가 한 10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태울 걸.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구원 받고 나면 내 안에 뭔가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령이 막 바운스하고 막 뛰는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차비도 없이 어떻게 버스를 태우냐. 근데 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뭔가 꺼리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다른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입니다. 3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아니었습니까? 네, 베드로 후서 3장 3절 3절로 7절. 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근데 지금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다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몰랐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심판이 온다고요? 불심판이 온대요.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불에 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돼요. 하나님이 아직 간수하고 있대요. 간직하고 있고 그냥 두고 있대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제가 금방 같은 좀 불편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한두 가지인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형제님과 불편한 사이로 나온 건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여기 살아계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벌어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한 권이고 책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지었던 죄들이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진실이라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린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분별력이 있게 살아야 된다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12절 가지고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으로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거예요. 저는 졌어요. 저는 그 고객을 보고 졌어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겨버렸거든요. 왜 한 번도 타지 않는 정류장에 있었어? 라고 하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태웠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그냥 내려줘 버렸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는 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판단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의에 대해서 선한 싸움이 있을 거고, 경건한 상황에서도 싸움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상황 속에서 선한 싸움이 여러분들에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앞에, 교회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겁니다. 싸우면서 살아가요. 치열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는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죠. 여러분도 배 안 아프요? 그래요? 전 배 아프던데. 내 마음 속에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5월 달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입니다. 제가 9월 달인가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아직 안 됐다가 다시 후진국으로 돼버린 곳이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1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어컨이 안 됐어요. 1시간 동안 가야 하는 거리에 온도와 낮 기온이 35도, 6도에 육박하는 그 길을 1시간 동안 가야 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나왔어요, 제 성질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좀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의, 경건의, 인내의, 절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펴셨으니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20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게 를 명하노니 전에 너도 지도를 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육하면서 썼던 이 디모데 전서 시작하는 말미에 디모데야, 앞으로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너가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디모데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고 근데 경계를 쏟노니 너는 지도의 한 예언에 따라 그것에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저는 졌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갈림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백을 했어요.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길을 가면서도 내가 불편한 선택을 했음에도 거기에 내 마음속에 양심에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을 취하자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니까 본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로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그 뒤에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영생에 취하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거나 강구하거나 가지거나 자기 것을 골라 잡는 거래요. 가지고 있는 거래요. 영생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영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없어요? 좀 껄쩍지근한가요? 내가 영원히 살까? 내일 모레가 이제 80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은 잠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저도 젊다고 지금 젊은 쪽에 속하지만 피 튀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야 있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그 일에 예배의 중심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일을 해요. 하루는 쉬고 하루 일하고. 그러면 한 달에 2번은 교회를 못 와요. 1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지나가요. 맨날 지나가요. 코스가 그래요. 왜 하필이면 그 코스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랫장이 아랫장. 맨날 버스, 온 버스가 그게 안 지나가면 노선이 없어요. 일요일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었겠어요. 성도님들이 저 가고 있는 거 보여. 아는 체를 못하겠어. 형제님 손이 올라가도 내려와. 근데 지금 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3번이 파송되고 1번은 교회 학교에서 학생의 말씀을 맡았어요. 지혜를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가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볼까 지혜를 구했더니 주시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휴무를 빼면 돼. 일요일마다 돈이고 뭐고 그냥 쉬면 돼요. 처음에는 눈치 보였어요. 인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일요일에 쉰다고? 근데 보이는 게 있더라고. 일요일에 쉬도 돼. 100대 운행했다면 일요일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한 80대로 줄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운전할 때 영상 보면 벌금 나오거든요. 딱 뒤집어 놓고 출발할 때 뒤집어 놔요. 출발할 때 뒤집어 놓고 이어폰 껴고 안 듣는 척 그렇게 가요. 일주일에 우리가 영상 몇 개 올라오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교회? 7, 8개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볼까 노력하고 양심 속에서 자리 잡으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은 주지 않지만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모임이 걱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모임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꾼을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제자가 나와야 하는데 소망이는 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줄고 있고 말씀 맡은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을 위해서. 그게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어요. 그게 영생을 아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거래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저 뒤에 보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정해진 연수가 있고 삶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들이 각자 다 있어요.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부귀명화 다 누려봐도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100억을 벌어요. 여기에 놓고 가야 돼요. 5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벤츠를 샀어요.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누릴 만큼 누려보세요. 하나님한테 강구한 만큼 강구해보세요. 그런데 구한다고 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줬다가도 뺏을 수 있다. 그건 꼭 알아야 해요. 명심해야 해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랄까? 사람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보람 있고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감사함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이고 두 번째로는 영생을 취해야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한 20분 남았는데 계속 해도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 괜히 구원해 놨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자.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그 방주했을 때, 물로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네. 한탄했다라고 하는, 그 한탄했다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유일한 의인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때 인구가 1억, 2억이 됐었을 건데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한탄했고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을 구원해 놨고 한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엘을 또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 때도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갔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끄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사시대 때 주위에 있는 왕들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웠을 때 후회를 했던 모습도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울을 세웠을까? 분명하게 내가 명령한 그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을까? 후회한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지 않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은 없어질지 않지만 성령은 소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번 구원받았다가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해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냐?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28절로 29절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을 세웠고 만들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게 해줬는데 자기를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삶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는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절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애쓰고 싸워야 하고 영생을 취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선한 싸움도 싸워야 하고 영생을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후회가 없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답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입니다. 세상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크고 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 집회 지냈죠? 전도 집회 또 할 거죠? 여름 수련회도 있죠? 가을 전도 집회도 있죠? 또 겨울 수련회도 있죠? 또 봄 전도 집회도 있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내가 이기적인 거 다 보여주고 욕심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전도 집회 때가 돼서 한번 들어봐라 하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절제와 인내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말씀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자.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한다면 마음이 조금 열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에 굳건하여 지기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